아멘. 자, 올해 저희 교회 주제표가 저기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올해 자라가고 있습니까? 성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인데 제가 당분간 몇 주 동안 긴 텀으로 한 베드로 전서 후서를 나누면서 이 당시의 교회가 어떻게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게 됐는지, 그것이 오늘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영혼에도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지식 안에서 와, 베드로가 서신 보낸 그 교회들이 이렇게 자라갔구나, 나도 그래야겠다, 그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멋있는 기쁨의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 전서 오늘 1장 1절 2절 읽었는데요, 베드로의 서신서의 첫 인사말에 해당합니다. 뭐 이렇게 디어 얘기하면서 누구누구 잘 지냈니 하면서 일종의 이 오프닝을 해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첫 시작이 뭐냐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여러분 성경 찾으시라고 동현 형제가, 자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요, 자기 자신을 먼저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는 따라해 봅시다. 보내어진 자, 보냄을 받은 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자기가 쓴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써준 걸 나는 사신이 되어서 갖다 주는 것뿐이다, 나는 전달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 흩어진 교회를 향해 편지하는 이 베드로 전서는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한 목회자를 통해 전달되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럽고 쉽지 않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교회와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누가 말씀한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면 느낌이 다른 거예요. 입장이 다른 거예요. 늘 다혈질이고 부족한 목사이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믿습니까? 그렇게 들어가면서 이 강해를 풀어갈 수 있다면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살리는 귀한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수신자,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는 누굴까요? 1절 보니까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띄워주시고, 1절 보시면 맨 마지막에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누구요?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흩어진 나그네, 따라해 볼까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나그네는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정말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로 터키 지역, 이게 터키를 향해서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인데, 터키 지역 곳곳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부터 이방인 개종자 기독교, 이방인들이었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었고, 그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가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보니까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건 뭐 어디냐면요, 전부 다 터키,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본도는 튀르키예 북부의 흑해 있는 쪽의 교회들을 향해서, 갈라디아는 터키의 수도가 어디죠, 여러분? 터키의 수도? 다들 이스탄불인 줄 아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부르마블 할 때 이스탄불이었거든요. 지금 안 바뀌어 있더라고요. 지금 터키의 수도는 앙카라입니다. 앙카라. 그죠? 우리 수도송 우리 사랑이가 잘 불러서 잘 알아요. 터키의 수도인 갈라디아가, 지금 예전에 갈라디아가 터키의 앙카라가 있는 지역의 교회를 향해서, 갑바도기아, 여기는요 터키 중동쪽인데요, 절벽, 기암 절벽이 많아서 동굴교회가 많았던 곳이에요. 동굴교회, 거기를 향해서 편지하고, 아시아는 우리 아시아가 아니고 소아시아, 지금 터키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가 있었던 그 지역, 그리고 비두니아는 터키의 북서부, 드디어 이스탄불이 나옵니다. 이쪽, 그러니까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편지하고 있다. 나그네를 향해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의 특징이 뭘까요? 나그네의 특징은요,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라와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그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이민 간 사람들, 한국 국적이 있는데 캐나다 가서 사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어떨까요? 그러면 첫째로 외로워요. 외로워. 저희 둘째 형님이 캐나다에서 목회 중인데 힘들다 소리 하면 캐나다에서 빨리 돌아오라 이럴까 봐 단톡방에도 한 번도 10년을 다니면서 힘들다 소리를 안 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캐나다에 방문해서 모처럼 10년 만에 저희 형님 사는 곳에 갔을 때 저한테 어디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갔더니 어떤 놀이터예요. 놀이터에서 우리 애기들, 완전 애기들, 조카들 애기 때 뭐 4살 5살 때 옆에서 베리 따먹는 동안 나랑 우리 사모는 이 그네에 앉아가지고 한국을 바라보면서 많이 울었대요. 여기가 울었던 그 자리야 하니까 사모님이랑 저는 극 F여서 같이 울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왜 말도 안 하고 그랬나. 외롭고 힘들고 정착이 쉽지 않았던 삶을 저희 형님이 얘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방 땅이니까 문화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적응이 힘듭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더라고요. 쉬운 사람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쉬운지. 혹시 세상 사람은 아닌가? 네, 본향이 이 땅은 아닌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과 섞여지면 안 되고 또 세상과 어디까지는 또 섞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언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가치와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늘 붕 떠 있는 듯한 그 상태가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 대학생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친구는 크리스천 친구였어요. 막 기독 동아리 들어가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미팅을 한 번도 안 했다며? 웬 미팅? 내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미팅이 그렇게 많냐 했더니 정말 카톡방에 하루에도 몇십 건씩 미팅 자리가 요즘 올라온대요. 연대 클래스인가 봐요. 미팅 자리가 막 올라오는데 거기에 막 타 대학생들과 어떨 땐 선배가 주선하고 다른 과 학생들이 주선해서 매일 그냥 흥청망청 놀러 가는 거죠. 제가 뭐 연애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친여 병자 제 부러워하겠지만 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미팅의 빌런이 될까 두렵다. 근데 그러면서 앞에 있는 크리스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한 번도 미팅을 한 거냐? 진짜 신기하다. 정말 외계인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별로 관심 없어.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친구는 뭐 하냐면요, 나름대로 일찍 자지도 않아요. 새벽 2시, 3시까지 기독교 동아리에 가가지고 기독교 선후배들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기도하고 수요 기도 모임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삶의 방식과 문화와 기쁨의 차이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구미가 다르고 결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삶이 동경되고 와 그게 너무 부럽다 하면은 사실 지는 거예요. 네, 나그네로서의 일종의 붕 떠있는 그 사이에서 나도 죄인이고 막 세상이 참 때로는 영향력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또 나는 나그네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 긴장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사회를 나가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날은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려면요, 많은 불이익과 손해들이 당연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당연히 여기고 취하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생이 많아요. 어색한 자리들이 많은 거예요. 선을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지 늘 혼란스러운 자리. 그래서 고난도 많고 그렇게 나그네처럼 산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 금요일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중학교 수주중 앞에 이 철창이 있는 곳에서 아이들 나올 때 전교생들과 인사를 하는 유명한 목사가 됐습니다. 사실 저희 사모가 더 유명해요. 네,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벌써부터 그 철창 밖에서 막 고등학교 오빠들이 사귀는 여학생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왜 왔냐 했더니 여자친구랑 놀러 가려고요. 그러면서 막 수주중 앞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왜 부러워서 그러시는 거 아니죠? 막 그러면서 막 오토바이는 아니고 자전거 타고 오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러면서 저희 막 아이들을 막 오는 거, 아이들이 교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뿌리를 갖고 살게 하는 게 뭘까? 세상에서 보고 살아가는 것들이 그저 그런 것들이 전부라면 정말 더 귀한 가치와 삶의 의미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영향력과 능력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명감을 갖고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막 마음이 그것 때문에 울어야 돼요. 눈물이 나야 돼요. 들끓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가치로 오히려 그들을 탁월한 영향력과 문화로 오히려 리더가 되고 이끌어줄 수 있고, 이게 진짜 삶이야, 이게 기쁨이야 가르쳐줄 수 있는 우리 기쁨의 교회 다음 세대의 중고등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번 격려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 거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엄지척 가장 멋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 나그네라고 이 베드로가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 로마 시대의 교회 사람들이 다 나그네처럼 살았거든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경제적 소외를 엄청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 우상에게 절도 하면 안 되니까 상업협동조합에 절대 가입이 안 됐대요. 이단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사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참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어떠한 상업 길드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사업 자체를 못하고 텃세도 심하고 유통하지도 못하게 하고 이자를 엄청 뜯어내니까 그냥 알아서 그 삶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그리스도인 아이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압제 속에서 나라적으로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요. 학교를 못 다니게 해요. 다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그게 바로 외국인 노동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나그네의 그 당시 삶의 정체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괜찮아요? 힘들어요? 힘들겠죠. 참 매력적이지 않죠. 쉽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 이거죠. 왜 나그네로 부르셨나? 그 해답이 오늘 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나그네는 곧 사실은 이런 축복이 있는 삶이야. 이런 위로가 있는 삶이야. 여러분,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왜 나그네로 그랬나? 왜 어중이 떠중이처럼 살게 그렇게 나를 두었나? 사실은 나그네는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나그네의 삶이 이 땅에서 비록 서럽고 적응하기도 힘들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나그네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겁니다. 본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의 국적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위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나라 사람 아니니까 어색하지만 내가 영원히 살아갈 이 나라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스러운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나그네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악동뮤지션의 새 앨범 제목이 재밌어요. 소문의 낙원. 저는 점점 악뮤 이찬혁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찬혁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말리지 않도록. 정말 기독교적 정체성으로 선교사님 자녀로 태어나서 그런지 방황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철학적 고민들, 인생의 고민들 많이 하다가 점점 건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들이 이렇게 발산돼서 음악 속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목이 이번에 소문의 낙원이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따뜻한 스프와 고기가 있는 곳으로 오세요. 우린 지친 나그네들이지만 도시에선 절대 알 수 없는, TV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수록 힘이 나는, 이 세상 겁쟁이는 절대 모르는 그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노래하는데 완벽한 찬양인 거예요. 그곳은 어떠한 불치병도 존재하지 않는 그곳이 바로 소문의 낙원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낙원인 줄 믿습니다. 그 소문을 우리가 들은 거예요. 이 땅에 부러울 게 없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유흥, 이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부럽지 않아요. 더 높은 가치와 정체성, 삶의 목적으로 사는 우리는 바로 그 나그네였구나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2절 보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회의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내시더라고요. 여러분, 나그네의 삶으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임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2절 보실까요? 2절 보면 초반부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나그네로 태초부터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뽑혔다는 거예요. 착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특별하게 뽑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내가 택했어. 비록 이 땅에서 때로는 왕따 당하는 것 같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좌지우지하지만 그 삶으로 내가 널 불렀어. 왜? 더 큰 본향을 소망하라고.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은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한, 이 세상 영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뽑혔다, 당첨됐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땅에 연금 복권 당첨되는 거랑 비교도 안 돼요. 예. 저는 꼭 그렇게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안 좋으면 가끔씩 복권집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제 역사상 한 번 그럴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이제 밤에 방황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복권이다 한번 해보자 했는데 처음으로 복권집 들어가서 카드 되나요? 했어요. 복권집 카드가 안 되는 그때 알았죠. 그래서 그렇군요. 하나님 나를 말리시는구나. 그때 했으면 교회 막 10개 이상 건축했을 텐데 1등 돼서. 근데 아무튼 복권집에 막 연금 복권 뭐 20년 동안 매달 700만 원씩 막 넣어준다. 부럽지. 근데 이 복권 당첨보다 귀한 당첨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뽑으셨다는 거라니까요. 태초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그 나라를. 여러분 부천에 요즘 유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래된 빌라 재개발 재테크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엄청 들어서죠. 자기가 사는 빌라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아파트 입주권이 매우 싸게 잡히는 거죠. 대박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왜 이야기할까요? 제가 부러워서. 아니 우리 사랑의 친구가 당첨이 됐대. 재개발 들어간대 그 빌라가. 왜 우리 빌라도 되게 오래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빌라 와보셨죠? 되게 오래됐거든요. 지금 부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다리가 오래돼가지고 막 고양이가 또 새끼 나놓고 그런 곳이에요. 자연 친화적인 곳. 지하에서 났더니 이번에 5층에서 또 났어. 그래서 매일 동물원처럼 사는 곳인데 놀러 오십시오. 놀러 오세요. 근데 당첨됐대요. 근데 부러운 거야. 부럽다.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세상 최고 맨션 아파트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나라.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뽑았다. 미리 창세전에. 여러분 세상이 부러워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믿습니까? 이 땅에서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사람들이다. 이 축복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몸과 마음이 가벼워야 돼요. 이 땅에 뭐가 되고 안 되고 때문에 연연해서 너무 꽉 쥐고 있고 또 그게 돼야지만 돼서 거기에 내 마음과 막 욕심을 넣기 시작하면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 굳은 막 욕심으로 일그러지는 생각만 하면서 상당히 사람이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하고 꾹 쥐고 있는 고집쟁이가 돼요. 고집쟁이. 나 그거 뺏길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세워.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보십시오. 가벼워져요. 입 깎고 하나 필요 없구나. 쓸데없구나.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베드로가 성전 문지기, 천국 문지기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이따만한 자루에 그를 엄청 갖고 왔대요. 금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아이고 힘들어하면서 천국 문에 딱 놨대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무거운 걸 왜 갖고 오셨어요? 이거 금이라고 한번 보시라고 제가 평생 모아온 거라고 했더니 아니 여기 한번 천국 보세요. 이 보도 블록이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는데 뭐하러 그거를 갖고 왔냐고. 여러분 이 땅의 영광과 가치는 하나님 나라 영광과 가치에 비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것 뭐가 되고 안 되고 성공 성취 얼만큼 잘 사느냐 이것 때문에 살다가 이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는 사람들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가벼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가깝게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저도 저녁 금식하고 아침도 때로 안 먹고 하면서 아침 저녁 금식했어요. 키로수가 3, 4kg까지 빠졌었어요. 너무 가볍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맑아지고 막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금식 마치고 40일이 끝났다는 거죠. 이번 주 동안 제가 다시 저녁을 먹기 시작했는데 드디어 이 대식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면서 몸이 엄청 무거워지는 거예요. 배부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되게 둔감해져. 이거 제가 확실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건 묶여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오신채를 금한다고 하잖아요. 파, 마늘, 달래, 부추, 아위 같은 향이 가득한 채소는 이게 도의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 일리가 있어요. 제가 파랑 마늘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꾸 영적으로 가난하지 않고 절제 없이 먹다 보니까 제가 막 무뎌지고 영적 민감함을 잃고 기도도 게을러지는 거예요. 깨어있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특히 우리 교회 먹는 거 회개할지어다 저부터 가볍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님은 뭐 하십니까? 2절 볼까요?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정해졌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빚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 우리 일생 속에서 인도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구별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뭐로부터 구별되는 걸까요? 죄로부터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은 죄로부터 구별된 삶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게.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볼게요. 죄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 목사님, 저 도둑질했어요, 거짓말했어요, 누굴 미워했어요, 간음했어요, 시기했어요. 이게 죄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건 죄의 현상일 뿐입니다. 진짜 죄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래, 이게 죄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배 나와라 감 나와라 간섭하는 거 너무 싫고 내 마음대로 할래요. 그 부분은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할래요 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 결과 내가 하나님 된 자리에서 살다 보니까 결핍이 있어서 도둑질도 하고 시기하고 미움 질투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반대로 죄가 없다는 것이 거룩하다는 것인데, 거룩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빚어간다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거든요.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거룩하게 순종해 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더 순종 잘하는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받는지, 그게 거룩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동상이몽하면 안 돼요. 아, 예수님 믿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가 않지? 이거 예수님이랑 완전히 길이 다른 거예요. 성령님의 제일 큰 목적은요, 이 땅의 행복이 아닙니다. 이 땅의 성공과 성취가 아니고 내 기도가 응답돼서 뭐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은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 위에 살지 마시고 거룩하게 살면 주 안에서 행복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꼭 그거 기억하세요. 아, 뭐가 안 풀려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내 인생에 행복하지가 않고 도파민이 터질 일이 없어요? 그 모든 일들 속에 성령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노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빚어가시는구나. 그래서 나그네로 살면서 고난 속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왕국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빚어가는 놀라운 특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 하실까요? 성자 예수님 또 나와요. 삼위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2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보혈을 뿌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곳곳에 피를 뿌리는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I've been washed in the blood, washed in the water. 그분의 물과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깨끗해야 돼요. 그걸 누가 행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때 묻은 옷들을 주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혀주시는 작업으로 우리를 구원하사 천국 티켓을 주신 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분,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깨끗게 되어지는 작업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이 회개의 메시지가 강한 포로셔 목사님의 메시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일반 학교에서 책 풀 때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데 한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대요. 너무 신기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때 포로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학생이 아무리 악한 의도로 말했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그것마저도 선하게 쓰실 것이다. 그러니 당장 자리에 앉으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예수라는 한 사람이 단 3시간 동안 나무에 매달려 죽은 일이 어떻게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게 하는가? 그 원맨이 어떻게 모든 인류를 깨끗게 하는가?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인류를 합친 것보다 더 귀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산과 언덕, 귀뚜라미와 광대들을 다 모으고
모든 행성, 모든 별, 모든 아름다운 것까지 다 가져다 놓아도, 노래하는 모든 것, 기쁨을 주는 모든 것을 다 모아서 그것들을 한쪽 저울에 올려놓고 그 반대편에 그리스도를 올려놓으면 그 저울은 그리스도 쪽으로 기울인다. 세상 모든 것을 합쳐도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예수님은 우주보다 크신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시다. 죄 없는 그분의 영광의 무게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기에 너무나도 마땅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못 고칠 질병 없는 줄 믿습니다. 깨끗게 못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의 거룩하심,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저울을 주님의 은혜로 기울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영광을 예배 가운데 봐야 돼요. 아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우리가 노래하는 분이,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룩한 예배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고통과 비교와 낙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오늘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이 서신서 인사말 끝을 이렇게 던집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요 이미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는요 이미 주신 걸 내가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미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은혜가 떨어졌어, 이거 맞지 않는 말이에요. 나 오늘 은혜 못 받았어, 잘못된 말이에요. 이미 주셨어요. 믿습니까? 그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시고 나에게 처소를 주셨구나.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구나 하는 은혜를 오늘 발견한 자들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에 뭐가 안 돼도, 내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돼도, 뭐가 잘 꼬이고 뭐가 되려는 이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내적 평강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가 잘 안 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주님의 나그네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축복하며 그 나라 영광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믿음, 그 주신 은혜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을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가사를 우리 기도로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천직인데 언제부터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뇌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나그네로 살면서 세상과 비교하면서 늘 무너진 삶의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이 둔해서 세상을 향해 눈이 떠져서 부러워할지언정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주님의 약속을 놓쳤던 우리 자신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남부러하며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삶, 다시 하나님 나라 영광, 천국 백성다운 우리의 국적이 헤븐임을 기억하며 그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일들 때문에 낭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를 빚어가는 과정 속에 있구나 감사하며 주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예, 믿음으로 다시 바라봅니다. 태초부터 작정하신 놀라운 은혜가 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 우주의 영광으로도 다 채울 수 없는 그분의 영광이 나를 깨끗게 했고 천국 백성 되게 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여유, 그 은혜의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나그네라는 이 중의적 표현 속에서 정처 없고 외로운 삶이 아니라 나그네이기 때문에 떠나야 될 나의 본향이 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나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 기억하며 그 아버지 주님의 낙원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땅에 미련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밤이 낮아지나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낮아지나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 무겁게 쥐고 되냐 안 되냐 때문에 걱정했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 영광으로 당당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땅에 대학을 가고 뭐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사느냐, 뭐가 즐거움이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가치를 따라 아버지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셔서 난 당당한 주님의 자녀야, 주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삶을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그러한 삶의 고백이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 보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너는 내 것이라. 영원히 만족되는, 영원히 기쁨이 있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날 자녀라 하시며 거룩하고 의미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주님의 당첨된 자들, 주님께 뽑힘받은 자들, 그 특권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밤이나 낮이나 되는 일이 있든 없든 주님 나그네의 삶의 위로를 받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발견하는 당당한 우리 모든 다음 세대와 우리 귀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며 몸이 무거워져서 이 땅 부러워하며 저렇게 사는 게 즐거움 아닌가, 기쁨 아닌가, 저게 성공 아닌가 빠졌던 우리의 시선을 오늘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다시 한번 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받았는데 이 땅에 되지 않는 일들로 낙심했다면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택함 받은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 나라 백성 되도록, 그 나라 자격되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뿌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티켓을 주신 놀라운 구원의 아버지 역사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당당함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치들 영원할 것 없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물질들,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 이 땅의 성공, 평판, 이 땅의 어떤 대학들,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택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앞에 이 땅의 것 없어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다고, 괜찮다고, 세상에 흔들어 놓을 수 없는 평강이 주장하는 삶을 우리 모든 세대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